죄가 불러오는 수치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수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이는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부끄럽다 본문의 수치 같은 단어입니다. 선악과로 대표되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수치가 없었다를 말해요. 곧 에덴 동산에 없던 것이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수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나무 그늘 아래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죽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우셨다. 곧 하체를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죽이셨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린 짐승의 가죽이 어린 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오래 창세기를 읽었던 유대교에서는 소의 가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소의 가죽이 신발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양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강조점은 사람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는 나중에 동물 희생제사,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죄의 값은 동물이 대신 치르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죄는 수치를 불러오고 수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불러오는 수치도 대신 치러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고통도 있죠. 그런데 부끄러움, 수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와 연결됩니다. 성경 당시의 십자가형은 손에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다는 것뿐만 아니라 발가벗겨서 매달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겉옷도 속옷도 다 로마 군인들이 가져갑니다.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수치마저도 우리를 위해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죄가 수치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는 수치의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치를 드러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죄를 가리워서 수치를 가리워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먼저 죄를 드러내서 수치 가운데 두신다로 하면 나훔서가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갔던 곳이죠.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북부로 지금 현재 지명은 모sul, MOSUL입니다. 전에 IS 테러 단체가 일시적으로 이라크 북부를 점령하고 또
이슬람 국가를 선포했는데 그때 수도가 모술, 옛날 명으로 하면 니느웨였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고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600마일 떨어진 이라크 북부이에요. 우상숭배의 도시고 성경의 표시 이름으로 하면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땅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바벨론이 나중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명하셔요. 그중 하나가 나훔서입니다. 그렇게 나훔서가 이방인인 니느웨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명하는 내용인데요.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심판하신다. 곧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를 말합니다. 그 나훔서에 수치가 나옵니다. 나훔서 3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라. 니느웨 백성을 이렇게 만들겠다, 수치 가운데 두겠다 하십니다. 강조점은 나훔서를 누가 읽느냐 이에요. 이스라엘이 읽습니다. 나훔서를 니느웨 백성이 읽는 게 아니죠. 요새식으로 하면 성경을 이슬람 무슬림들이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또 유대교인이 읽고 또 우리가 읽습니다. 곧 나훔서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그걸 누가 읽느냐? 이스라엘이 읽어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서가 니느웨 백성 회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니느웨 백성이 요나서 붙잡고 사느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요나서를 읽습니다. 강조점은 나훔서에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수치를 드러낸다 강조하시는데 그걸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 무섭고 두려운 줄 알고 수치 드러날 줄 알고 이스라엘은 회개하라를 말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줄 알고 이방인도 회개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느냐, 그 경고를 듣는 말씀이 요나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내서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를 강조하는데요. 말라기 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수치 부끄러움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가리워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대제사장 이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려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만 서게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이 느끼는 것은 수치, 부끄러움이죠. 비유로 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부류가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에게 깨끗한 옷을 입은 쪽으로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 쪽에 모여있길 바라지, 내가 더럽지만 흰 옷 입은 자, 깨끗한 옷을 입은 자 쪽에 나만 들어가 있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수치 때문에 그래요. 그 대제사장은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명하셔요.
그러면서 죄과를 제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은혜인 거죠. 대제사장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 은혜와 직결되는 것이 시은좌, mercy seat,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에요. 하나님이 the ark, 문자적으로는 이제 박스, 상자인데 법궤, 언약궤로 불리는 상자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위를 금을 얇게 펴서 덮으라 하셔요. 그리고 그 금을 얇게 펴서 덮은 자리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mercy seat으로 부르라 하십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이 atonement cover, 대속의 덮개입니다. 금을 얇게 펴서 덮다이기 때문에 덮개로도 불러요. 그런데 atonement cover입니다. atonement는 대신 죄값을 치르다입니다. 그래서 또 mercy seat이에요.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죄사함을 주신다입니다. 그래서 mercy seat, atonement cover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된 생각을, 과거를, 오늘을 다 드러내면 우리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자식 앞에도 못 서고 부모 앞에도 못 서죠. 허물을, 죄를 덮어주셔서, 가리워주셔서 우리도 오늘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수치를 가리워주신 사건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죄가 불러오는 수치를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요. 에스겔 16장이 그걸 말합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요. 내가 치러야 할 것들을 대신 예수님이 치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은혜인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수치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늘 죄 문제를 옳게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과를,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 실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사건을 믿고 죄 문제 옳게 해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흰 옷을 입고 도리어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